제가 몇 주 전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성경책 하단에 가장제일교회 이름을 써놓은 특별 제작한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 구입하실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된다고 광고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사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새겨진 성경책을 처음 언제 제작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2012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당시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 이름 써서 사인해서 그 도장까지 찍어서 선물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똑같은 성경책이 줄비하게 된 거죠.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예배 시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 성경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건 줄 알고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몇 번 발생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 다 있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책 이 모서리 여기다가 제 이름 소자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부목사님이 김대옥 목사님이었습니다. 소 목사님이 소자를 쓰면 저는 대자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지는 것 같잖아요. 나는 손대 거기는 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고 계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소중용 목사가 소자를 쓰고 김대영 목사가 대자를 쓰면 나는 상자를 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위에 대 있고 대 위에 상이 있는, 이 괜히 물론 이제 소라고 써서 겸손하게 살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과연 소라고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저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종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가운데 이름을 쓰니까 저도 가운데 이름을 써놓으면 딱 맞겠다 싶어서 종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제 성경책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참 중요하죠. 또 연대별로 사람 이름도 유행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940년대 유행이었었던 이름은 남자는 영수, 영호 이런 이름이 유행이었다고 그러고요. 여자 이름들은 영자, 정자, 순자가 유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자자들을 많이 넣었는지 우리 교회도 자자로 끝나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40,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자자가 많습니다. 70년대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은 성훈, 성호, 정훈 이런 이름들이 많고, 여자 이름들 가운데는 미영, 은정, 은주, 은영 이런 이름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든 조금 더 예쁘게 짓자, 의미 있게 짓자 하는 분위기들이 있다가 최근에 10년 동안 동주민센터에 등록된 이름들을 다 조사해 보았더니 남자아이들의 이름은 민준이가 가장 많고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서연이나 민서가 가장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들은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리 지어놓은 이름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들이 지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개명 열풍이 불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이름 바꾸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았더니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름을 바꾼 명단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김씨발, 고기판, 방귀녀, 마진가, 백김치, 석을련, 엄언아, 안테나, 황외출,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문으로 하면 뭔가 엄청난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을 지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 10글자짜리가 있었습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긴 이름이 등장을 했다 하는 것 보면서 와, 이름을 저렇게 짓기도 하는구나. 제가 어릴 때 뉴스를 한참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평소 부를 때는 박차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14글자짜리가 생겼는데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진짜 사람 이름입니다.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황금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14글자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긴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길어져서 17자짜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가 17자짜리 최고 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래도 좀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욕심 많은 사람은 20자짜리 30자짜리 짓지 말라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름처럼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뭐냐? 예수는 누군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첫째,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만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부모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지었는가? 당연히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하늘로부터 지어서 내려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고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지명했다, 정해놓았다. 예수라고 해야 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다, 구원.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사셨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야 예수야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구원아 구원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그 사명감이 고취되어서 사셨겠구나. 그리고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면서 이름값을 하면서 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 믿게 하려 함이요. 둘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읽고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믿고 구원받았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어야만,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한은 2000년 전의 진작부터 만방에 선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가 무너지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부디 비옵기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예수 없는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보면 교회 건물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겉보기에는 교회 당이라고 꾸며져 있습니다만 그건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굉장히 멋진 선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고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선언과 관련되어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1200년대 이 땅을 살다간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반열에 올라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어요. 추기경 한 명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그 거린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추기경이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땡그랑하고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추기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나에게 동전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린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은과 금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해서 주머니에 은과 금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은으로 촛대를 만들고 금으로 교회의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으로 교회의 바닥을 깔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추기경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은과 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팽개친 것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얻어 터진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드리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게 교회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여 은과 금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인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가장 제일교회는 앞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할 것이고 비전 헌금 모으고 있으니 교육관도 앞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오면 베풀 것이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요양원 하나 갖추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농촌교회도 돕고 라오스에 선교센터도 짓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아름드리 건물들을 이곳저곳에 세워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을 상실한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전부 다 소유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슴에 펄펄 살아뛰는 성도들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허름하더라도 예수가 펄펄 살아뛰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이름에 기적,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정보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좋은 직장에 취업시킬래도 좋은 대학에 올릴래도 집안에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정보력이 있어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만 번성할 것인가, 이거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냥 뒷분만 치다가 계속 망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정보가 힘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무엇이 힘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찬송가 93장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힘입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은전 관두고 금전 관두고 동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정말 징그럽게 가난한 그 시대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털어서 동전 하나도 없는 시대,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가지고 다지지 않고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동전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빵이었습니다. 빵 아니면 동전이라도 주어서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교회의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에다가 손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했다 해서 당장 용돈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 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평생 직장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어느 날 갑자기 쑥쑥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수십 년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수십 년 동안 구걸만 하고 있던 그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있으니 그 주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보았던 그 거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런데 저 일을 행한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이라더라. 사람들이 베드로 베드로 요한 요한 하면서 구호를 외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렸습니다.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시선이 다 쏠리고 있고 전부 다 베드로 베드로 요한 요한 하고 있을 즈음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나 베드로나 저 요한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요한의 이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사건이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 예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 시간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갔고, 그리고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있는 바다가 하나 있었는데 홍해바다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백성들이 투덜거립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벌판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고, 그 마른 바다를 그들이 건너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야, 저거 신이다. 지팡이 잡고 있는 손 한번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지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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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바다를 다 건너가자마자 이런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고 모세가 뭐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지. 그러니 나 쳐다보지 마라. 누구를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신앙의 선진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명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야, 내가 왕이래. 앞으로 내가 왕이 된다네. 어깨를 으쓱하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부름받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피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사울 왕의 시대였고 승승장구 커올라오는 저 녀석 지금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여버리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숲으로 마을로 돌아다녀 보았지만 곳곳마다 사울의 첩자들이 있어서 어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외국으로도 숨어들었고 광야로도 숨어들었고 굴속으로도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피신 생활한 것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사울의 세력은 물러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만 하면 이기는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영토를 넓혔고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는 데에도 아주 기가 막혀서 시를 쓰고 글을 씁니다. 문과 무를 겸비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금방이라도 시인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쓴 시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백성들이여,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왕이 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연구하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군사력을 점검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갑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성벽도 제대로 건설을 했고, 그리고 군마, 그리고 군량미, 그리고 군사력을 위한 재정,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른 것 없다. 지금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다고, 군량미를 많이 쌓아놨다고, 군사력을 점검했다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힘이 되어서 이기는 것 아니다. 70년 전에 나라가 망할 때 그거 없어서 무너진 것 아니야. 다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니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느헤미야가 그 고백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신앙의 선진들은 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신앙의 선지들은 애썼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기적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맛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수천 년 전 성경책에나 등장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읽는 것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고 교회 나올 이유가 어디 있고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천 년 전 성경책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똑같은 분량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 사시면서 기적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기적도 체험하시고요, 결혼의 기적도 체험하시고요, 공부와 승진의 기적도 한 번씩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년까지 밑바닥이었던 저 양반이 어쩐 일이야 저렇게 늘 예배와 기도하면서 신앙이 저렇게 놀랍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앙의 기적 체험하면 그 뒤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이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기적을 먼저 체험하시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재물의 복이, 재물의 기적을 먼저 체험한 게 아니에요. 주머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그것 하나, 이것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술술술술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생명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건물은 이때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펄펄 살아뛰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왕 예수 믿은 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